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다듬기도 하시고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한 요나를 구원하시고 또 요나와 만나주시고 또 요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땅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낯익은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꾸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 바닷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 뱃속에서 새로워진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명령이었지만 요나의 반응은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 요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드디어 변화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도착했던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나의 눈에 들어온 니느웨는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흘 동안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죠. 당시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2000년간 존재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당시 이집트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 지역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던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큰 제국, 이 아시리아는 그 힘과 또한 그 넓은 영토 외에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의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 뭐 포로들을 데려다가 목을 다 벤 다음에 그 머리를 쌓아두어서 자기들의 승리를 이렇게 표시했었던 그러한 나라기도 하고요. 또한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코에다가 쇠갈고리를 꿰가지고 줄줄이 엮어 끌고 가던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뼈에 사무치는 원수의 나라로 생각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들의 신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이 있었을 것이고 으리으리한 관공서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집들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고운 옷을 입은 니느웨 사람들이 웃으면서 담소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끝판왕 같은 이 니느웨의 이면은 어떠하였을까요? 요나는 거기에서 이제 짓밟혀 끌려온 포로들의 그러한 피 섞인 원한, 학대받는 노예들의 신음, 억울하게 죽어간 이방인들의 눈물이 이 니느웨 성에 배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눈물 중에는 당연히 요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니느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아수르를 불로 멸하셔도,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불의의 성읍, 악독한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이미 심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셈입니다. 이제 40일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멸망의 도시, 이런 잔혹한 도시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 혹은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토록 간절한데 정작 그 사명을 받아 니느웨 땅을 밟은 요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요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까지 걸어갔지요. 그 먼 그 곳을 걸어서 니느웨까지 도착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벽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요나의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순종의 자리에 나왔을 때 완전해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 않은 자아, 포기되지 않은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밟고 니느웨를 보게 될 때 자신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해묵은 상처, 미움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증오심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옛사람의 미움, 그 감정이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은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는 했는데 마지못해 순종한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절에 보니까 이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그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니느웨 성을 외쳐서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대충 다니면서 그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도는 성읍이니 사흘은 걸려야 될 텐데 겨우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 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 때문에 빨리 대충 때우고 말 심산으로 그가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처삼촌벌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4절을 보세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그 얘기였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 5개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회개하라고 하는 권고도 없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심판의 메시지였고 어쩌면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 이야기만 하면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던지다시피 하고 하루 만에 다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끝냈다라고 칩거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전도였습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다 빼고 하나님 또는 용서 또는 회개 이런 거는 다 빠지고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 40일 후에 이 성에 심판이 임한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만 막 선포하면서 하루 종일 하루 돌아다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망할 거야 이 이야기만 던져놓고 그는 치꺼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의 어쩌면 대충 하는 설교, 엉성한 성교
였는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이 성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요나의 완악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느웨 망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뭐 대충 다니면서 전한 그러한 설교였는데 툭 던진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그리고 회개 뒤에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캐치해낸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랬겠죠, 물론. 일부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40일 이후에는. 그래서 그들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더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베옷을 입고 또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 일로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냐? 이제 임금이 사람을 통해 조사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선지자, 이 요나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우리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금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마음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말이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아주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짓밟아버리고 사람들을 죽여서 피로 그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 독재자가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조서에 니느웨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음식도 물도 마시면은 안 된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자의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죄를 떠나야 한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모든 니느웨의 법입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다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고 소떼가 되었든지 양떼가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무엇 하나 먹이도 먹지 않고 이제 그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왕이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혹시 모른다. 우리 회개하자. 이것이 이제 니느웨 왕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설교자가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제발 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어쨌든 어영부영 40일만 지나면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떨어져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요나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요나의 열정적인 설교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그들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지독한 증오와 또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이 우리 동포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내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눈물 흘리게 한 저 원수들인데 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40일 지나면 재앙을 내린다고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 돌이켜서 악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멸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제 그 윗세대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잔혹한 압제 속에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증오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1954년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는데 그 예선의 대상이 일본하고 같이 이제 이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홈앤 어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경기하고 그쪽에서 한 경기하고 그래야 됐는데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들어오지 못했냐 하면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교도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땅에 발을 딛지 못한다. 축구가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경기 다 홈 어웨이 경기 다 일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라가 그 이제 뭐 변변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니까 뭐 제대로 뭐 이제 장비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축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가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우리 이 경기에서 지면 안 된다. 지면 우리 다 현해탄에서 빠져 죽자 그랬대요. 이게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제 뭐 전쟁이죠, 전쟁. 그만큼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이렇게 보는 감정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불덩이 같은 적대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나의 마음이나 아마 그런 마음들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1977년 8월 일본의 도쿄의 오타구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민회관에는 당시에 일본의 목회자들, 주로 목회자들이지 한 100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유는 이제 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던 그러한 영적 황무지에 어떤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되겠다. 일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런 집회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1000명이 모였습니다. 오타구 그 구민 그 회관에서요. 그리고 강사가 누구였냐 하면은 그 당시 세계 최고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고인이 되셨죠. 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집회의 강사였습니다. 이제 뭐 준비를 다 했으니까 모여 있었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목회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강사 당시 40대였죠. 40대였던 조용기 목사님이 강사의 단위에 딱 섰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떠한 말씀, 메시지 내용들이 백지처럼 다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이분이 36년생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일제강점기를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님들 모습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머릿속으로 어릴 때 겪었었던 일들이 막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냐 하면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막 핍박받았던 그런 일들, 나라 잃은 서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공장과 정신대로 끌려가던 자기 이웃집 누님들 얼굴이 막 스쳐가고요. 전쟁터에 그냥 슬픈 얼굴로 끌려가던 동네 형님들 생각도 났답니다. 그리고 추수기만 되면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간다고 이제 들이닥치던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일본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조선인이라고 이제 일본인 선생님들한테 매맞던 기억이 나더래요. 매맞던 기억이 나니까 그런 기억이 막 나니까 이제 아득한 거예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원수 같은 이 인간들에게,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저 원수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복음은 생명인데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막혀버렸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죠. 웅성거리죠. 뭐 하는가 했는데 그 제일 처음 꺼낸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나는 태풍이 일본에 불어와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그리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면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증오와 또 이제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안 되니까. 서서 1분, 2분, 3분, 10분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당황해하는 그러한 이제 일본 교회 목회자들, 청중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점차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모셔서 은혜 받자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하나씩 둘씩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는, 이 강사 목사님 마음속에는 막 그냥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미움과 원한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미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의 나라 사람들, 어릴 적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증오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눈물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증오와 미움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로소 눈물을 닦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게 유명한 그러한 집회였어요. 1977년에.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1천만 구령 운동, 그래서 1천만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여러분, 폐허 같은 그 니느웨에 회개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니느웨를 그 생수가 덮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니느웨 성을 가득 덮고 있었던 그때에 딱 한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대각성의 역사 앞에서 저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보자 그러고 그가 이제 니느웨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성이 언제 무너질지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게 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지 못한 이 요나의 일그러진 모습이 어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보다 훨씬 탁월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성 밖에서 독한 눈으로 눈은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메말은 요나의 초막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저 원수가 망하나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갚음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나의 초막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까지 품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우리의 니느웨는 저 멀리 일본이나 역사 속 아수르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면해야 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숨쉬고 있을지 모르는 평생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가족들, 또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 말 한마디로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우리 교회의 성도가 내가 다가가야 될 니느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는 거 보면 고소해야 하고 망하나 망하지 않나 지켜보자고 하던 그런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요나의 메마른 초막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거창하게 대단한 용서보다 먼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메마른 나의 심령, 미움으로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될 때 정말 그곳이 이제 은총의 장소, 은총의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도사린 완악함과 증오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도록 하십시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요나가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폐허와 같은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주변이 이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